57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례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성례를 제정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이것을 더하여 주시어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과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외적인 감각에 더 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성례들은 내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외적인 표징이며 하나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징들은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참된 실체이며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음에 두 성례에 만족하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가 행하는 성례죠. 성례인데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 오늘 여기에 그런 이야기 나왔죠. 상징이다. 그 실체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그럼 이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세례와 성찬의 그 성찬이 보여주는 의미랄까 뜻이라 할까 이걸 이미 믿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작했죠. 믿었죠. 받아들였어요. 이미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그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행하는 거는 되새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되새기고 또 그 보이는 형태로 하면 되새겨 보고 하는 되새깁니다. 이래 되면 또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상징이냐 이렇게 또 그 반박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되새김은 사실은 우리 자신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그 뜻을 되새겨 보는 것만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되새길 때에 성령께서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믿음으로 이래 화합하도록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안 해주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화합하도록 일으켜 주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주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한테는 왜 그 주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되새길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화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하고 우리가 이 되새기고 하는 이것이 별개의 일이 아니고 사실 하나의 어떤 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되새기고 하는 그거는 우리 일이냐 할고 우리 일이냐 할 때 이것도 성령의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지 내 혼자 안 믿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또 성령이 그것을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적인 표징이다, 표징이다, 사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성찬, 세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찬과 세례의 의미는 또 설교 속에 우리가 늘 또 되새기고 있고, 설교로서 우리가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설교로서 되새기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 제자들한테 좀 더 들리잡도록, 실감나도록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찬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성례 의미들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 이게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이게 마치 또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막 빠져먹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는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이건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걸 마치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가 안 하면 죄가 되고 또 손해가 되고 은혜를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서를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정리를 하겠는데, 지난 주일에 1장을 우리가 이제 하다가 보니 그것도 너무 잔잔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 싶기도 하고, 지난 주일에 뭡니까, 이사야 66장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 했는데, 제가 평생 처음으로 내 설교한 걸 들어봐야 됐다 싶어가 지난 주일에 한번 들어봤지만은 2번은 못 듣겠다 싶을 정도로 횡설숙설해서, 그거는 당장 일하라 내가 당장 일하라 걔가 이제 횡설숙설 그야말로 중언부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야, 이거를 들어주는 사람은 한테 내가 절을 12번 해도 모자라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거 들어주는 우리 교인들이 대단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다시 이제 설교를 못 하겠다 이러거나 억수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며칠 있다가 낙심되가 며칠 지나다가 그래도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힘을 좀 주면은 할 게이고, 안 그러면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만은 또 힘이 좀 생기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하는 데까지 하다가 해보자. 왜냐면 내가 여러 사람한테 사실은 뭐 들으라고 이렇게 내가 설교를 생각해 본 줄 안 했거든요. 그래,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딴 거 듣기 좋은 사람은 딴 데 가고 딴 거 듣고, 여기 와가 내가 말을 듣었든지 우연든지 간에 옳은 가르침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듣는 사람은 듣고 하나라도 좋고 우리 가족 하나라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으니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라도 이래 전할 사람이 있으면은 말이 어둔하고, 이렇게 말이 어둔한 줄 나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요즘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갈수록 말이 심해지는구나, 점점 어둔해지는구나, 말하는 것도 자꾸 잊어먹게 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참 이게 치매로 가는 길인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참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라도 이제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 참 내가
이런 걸 이러면서 돌아볼 때, 아, 참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살았구나. 맞습니다. 은혜로 살았고 내 재주 가지고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는 그래요. 이사야서는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이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가 말하는 핵심은 그 이후에 신약에 이루어질 구속의 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 핵심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체를 시키겠다. 이스라엘을 현재 있는 이스라엘을 미래에 새롭게 대체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사야서였다. 저는 그래 이제 결론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맥락에서 결론을 이사야서를 가지고 그렇죠.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전체가 뭐냐 신약과 연결되어 있구나. 구약으로 끝나는 바빌론 포로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거는 미래에 이 신약에 이루어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미리 보여주려고 바벨론 포로 사건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 사건을 일으키고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말하는 그 뒷부분도 새 언약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진짜 새 언약,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 이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색이 진짜 온다, 진짜 온다. 성전도 그렇다. 진짜 성전이 온다, 진짜.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르침의 핵심이 이사야서라면은 선지서는 사실 다 그러한 틀 속에 들어있어요. 틀 속에 들어있어서 이제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구속의 새 시대를 내다보도록 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지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가 그런 시각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이제 다니엘서도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가 말하던 이 시각을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장을 좀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2장부터는 각 장마다 우리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좀 이제 읽어가는 그런 짚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뭘 하나 봤죠. 그 본 것이 무엇입니까? 2장에 하나의 뭘 봤습니까? 큰 어떤 본 게 무엇이죠? 그 꿈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봤다. 근데 어떤 이상을 받느냐 하면 큰 하나의 무엇입니까? 신상을 봤죠.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어떤 신상이냐 하면 머리는 정금머리 그 다음에 은가슴
팔하고 이제 은가슴, 그 다음에 그 밑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노배하고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종아리는 철인데 발에 가니까 쪽에 진흙도 섞여 있고 철도 섞여 있고 이런 식의 그로 만들어진, 그런데 하나의 큰 신상을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가 꿈을 꾸고도 꿈꾼 그 내용을 뭐 했는지 잊어본 거지. 잊어본 거지. 그래서 잊어봤는데 이걸 알기는 이제 말하라고 막 그 밑에 뭡니까 이 술사들한테 막 협박을 하고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하고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되어져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되는데 이 이제 해석이 첫 번째 이제 그 머리는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그 머리는 바빌론이다. 당신이 느부갓네살 당신이 통치하는 이 바빌론이다. 그 다음에 앞머리는 뭐냐, 메데바사다. 메데바사. 은가슴은 앞머리가 아니고 은가슴은 메데와 바사다. 그래서 왜 이제 그 메데바사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메데하고 바사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떼어가지고 메데 한 나라, 바사 한 나라, 그러면 뒤에 로마가 없어질 거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메데와 바사를 하나의 나라로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은가슴은 뭐냐, 메데와 바사다. 그 다음에 놋, 배와 넓적다리, 이거는 뭐냐, 헬라다. 헬라다. 그리고 이제 철 밑에 종아리부터 발 흙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된 이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로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사실은 이 해석을 저도 지지를 하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때의 마지막 로마 시대 철 종아리로 이루어진 이 로마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2장 그 44절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죠. 44절 45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언제 그 마지막 넷째 나라죠. 넷째 나라 이 열왕의 때 했는데 열왕의 때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면 로마 시대가 되니까 그때에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세울 것이 틀림없는데 이 나머지 이제 그 나라들, 나라들은 어쩌냐 하면은 하늘에서 산에서 떠인 돌이 이 나라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산에서 떠인 돌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우리 뜬 돌이 옛날에 뜬 돌이 이렇게 해서니까 또 공중에 붕 떠가 있는 줄 이래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컷아웃 떼내는 걸 이야기해요. 산에서 떼내요. 그래 이 말은 아마 산에서 떼낸 돌. 그럼 산에서 떼낸 돌은 그래 사람이 손으로 그 이제 떼내가지고 막바리 떼낸 돌이지 사람이 손으로 감히 한 건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래 사람이 손으로서 어떻게 한 건 아니다. 감히 해서 뭐 한 것이 아니고 산에서 막바리 떠인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야 이거는 아마 저는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 지을 때 사실 이렇게 지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떼낸 대로 저 소리가 안 듣기도록 하고 떼내 가지고 거기서 이래가 다듬어가 대충 가져가 짓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하늘에서 떠인 돌, 이거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돌이 뭐냐, 이스라엘의 돌,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 모퉁이 돌이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아닙니까? 성전에 모퉁이 돌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 모퉁이 돌 성전이면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건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전체 돌, 성전 돌을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 우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 약속된 이스라엘의 약속한 메시아를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메시아에 의해서 뭐냐면은 이 나라가 사실은 다 박살난다. 다 깨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게 아마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이거 느부갓네살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어쨌습니까? 신처럼 대접을 했어요. 왕이 어쨌습니까? 다니엘한테 큰절을 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바쳤거든. 46절에 끝났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대관적으로 왕,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야말로 사실은 이제 다니엘을 그야말로 신과 같이 대접하는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결국 다니엘이 깨달았게 된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결국은 만드는데 나중에 그 나라 누구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드는구나, 이런 이제 감을 처음에 가졌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런 이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진 이 깨달은 이 사람들을 두고 말하냐면 선지자라 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냐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맞죠? 제 말 틀리십니까? 이런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선지자고 이게 또 신에 속하는, 신이 그 속에 들어 계시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신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들을 다 신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 자신이 물론 자신을 하면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신이라고 안 했더냐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약의 백성들, 예수 믿는 신약의 백성들도 아마 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신이구나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건 이제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아마 너무나 우리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낮게만 이렇게 우리가 신자들을 평을 하고 이런데 우리가 익숙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아마 시비가 될 가능성이 많죠. 맞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성경 원리적으로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신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에 속했고 또 이런 우리가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한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3장에 가면은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금신상에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한번 맛을 봤으면은 접해 봤으면은 금신상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야 게 정상이지요. 정상인데 하도 이제 밑에서 또 이래 야단을 지기 사니까 안 만들 수가 없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이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일벌백계로 벌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여기 걸려든 사람들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이미 결심을 했어요.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다른 신을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 이 결심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가지고 뭡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 상황이 저는 볼 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풀무불에 들어간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잡혀왔잖아요. 잡혀있는 이 상황이 풀무불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런데 이런 형국 속에 이제 들어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바꾸어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뭡니까?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 풀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신과 같은,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풀무 속에 함께 등장을 해가지고 이들을 보호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마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도 그걸 이제 달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니엘 시대에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여기 풀무 속에 이미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할 때 하여튼 자기 백성이 자기 때문에, 자기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속에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로서 함께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신약까지도 계속 아마 이어지는 하나의 진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진리를 위해서 전투할 때 전투하는 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이다, 이건 사실이다. 이건 죽어서 전당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진리 때문에 전투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우리나라도 역시 옛날에 일제 때, 신세 삼배 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졌어요. 감옥 속에서 고생하던 그런 사람들 막 두드려 맞고 막 밤에 밤마다 끌어내가 두드려 패고 이래 살 때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한상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 기억이 납니다. 도무지 맞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맞겠다. 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무지 맞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 또 기도하고 나니까 그러게 나가 또 패는데, 그때는 엉덩이 누가 맞아주는 것 같이, 자기가 전혀 맞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맞아주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막 그 견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런 식의 어떤 비상한 방식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들어지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 때문에 이래 하시냐 할 때에 3장 끝부분에 가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이게 하나님 자신을 또 다시 알리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걸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28절, 29절 여기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밑에 가보면 29절에 그러났죠.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러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터를 삼을지니, 이거는 뭡니까? 그 왕이 마치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권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권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마 이거는 주 3세기에도 있었던 일 같은 생각이 들어요. 3세기에도. 그리고 여기 이제 4장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제 간증이 나오죠. 4장의 핵심은 간증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간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무엇이냐?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게, 내가 금방 져가지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이래 있었는데, 꿈을 하나님이 보여줬죠. 보여줬는데, 느부갓네살은 이제 꿈을 꾸게 했는데, 어떤 꿈이냐? 큰 땅 한가운데 나무가 있더라.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너무나 하늘끝이 닿았다. 땅까지 보이지도 않도록 큰 나무인데 하늘까지 닿았어.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먹을 것이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덜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의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다 거기에서 식물을 얻더라.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을 누가 해석했냐?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이게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좀 잘못해 가지고 하늘의 순찰자에 의해서 교만하니까 그렇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가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철과 놋줄로 동이더라. 그래서 청초 가운데 있게 해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냐? 다니엘이 이걸 이 이야기를 듣고는 왕이 바로 당신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해석대로였느냐? 느부갓네살이 그래 됐다. 실제로 자기가 쫓겨나서 왕국에서 쫓겨나서 왕이 짐승같이 자기 정신이 짐승같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쫓겨나서 이제 왕 노릇도 못하고 그런 중에서 들에 소처럼 풀을 뜯고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마치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되었더라. 33절에 그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내가 처했었더라. 그런데 기한이 차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다시 내게 총명이 내게 왔다. 34절에 끝났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노니라.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총명을 줘가지고 다시 왕으로 나서도록 만들어준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핵심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마치 이 신앙 고백 같으면 우리가 요새 예수 믿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명백하게 깨닫고 있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분이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달았고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 없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 고백 안 같습니까? 신앙 고백 같죠? 그 이방 나라 왕이, 특히 바빌론 그 왕이, 그 건방진 바빌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하면 이건 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아마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볼 때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아마 그 바벨론 전체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억수로 아마 전파가 되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전도가 되었겠다 싶어요. 요새 치면은 전도가 되겠다 싶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아마 전파하면서 믿도록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일을 왕이 앞장서서 사실은 찬양을 하고 허락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마 전도의 목적도 있었겠다. 그래서 바벨론 전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구약의 바벨론 전도는. 그래서 그때도 자기가 선택해가 자기 믿게 해서 그렇게 구원할 사람은 또 구원하셨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다니엘서 읽으니까 그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이 속에 너무나 들어있구나. 크게 반영이 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4장까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봤죠? 느부갓네살 시대에 주어졌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는 하여튼 계시가 언제 주어졌는지 다니엘서의 계시죠. 계시인데 바벨론 시대하고 메대와 바사 시대, 메대 바사를 한 나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시를 그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했지만은 그 계시를 받은 왕들, 그래 바벨론 시대는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하고 그 다음에 메대 시대, 메대 사람 다리오 아닙니까, 그죠? 그 메대 시대에는 다리오 왕 때예요. 9장, 6장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4장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요. 다니엘서가 마치 역사적 순서대로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않고
1장에서 4장까지 느부갓네살 시대까지 이래 해놓고, 그 다음에 벨사살, 이거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세어서 6번째 뒤에 오는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이. 그러니 사실은 이제 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그 계통에 속한 왕이다, 아마 그런 뜻으로서 아들이란 뜻으로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쓰이거든. 우리 사람에게 낳아서 자녀다, 아들이다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먼 후의 자손들, 후손들 또 아들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선생이 학교의 문화에서 위대한 큰 선생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 이 사람들도 다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시대에 주어진 계시가 뭐냐면 7장, 8장, 그리고 5장이에요. 7장, 8장, 5장. 뭐 7장하고 8장하고 5장 이제. 그래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서 읽으면은 1장에서 4장까지 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읽어야 되나? 5장 읽지 말고 7장으로 가야 돼. 7장으로. 7장 읽고 8장 읽고 그 다음에 벨사살 말년에 있었던 5장으로 가는 게 옳아요. 그럼 다리오 시대는 뭐냐? 9장하고 6장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원년에 주어졌던 계시가 9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오 말년에 주어졌던 것이 사건이 6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사 시대 때는 사실은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다리오에서 읽으면 우리 이런 이 순서를 따라서 이래 읽으면서 이해를 읽는 것이 좀 옳다 싶어.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그런 가운데서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까지는 우리가 이제 금방 4장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벨사살 7장 먼저 생각해 봅시다. 벨사살은 7장에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7장에는 이제 4가지 짐승을 먼저 보여주죠. 4가지 짐승. 기억납니까? 혹시 성경 잘 읽으시는 분들은 첫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사자. 그렇죠. 사자죠.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이거는 10뿔 달린 짐승이죠. 10뿔 달린 짐승. 여기에 이제 이 네 짐승 역시 뭐냐, 내 나라를 이야기한다 할 수 있죠. 내 나라를 이야기해. 그래서 내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나라는 바벨론에 해당된다 할 수 있죠. 바벨론. 그 다음에 둘째는 고몬,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셋째는 표범은 헬라. 아마 왜 이렇게 또 바꿔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마 그 특성을 좀 살려서 이렇게 한 것 같다 싶어요. 사자라고 표현한 거는 참 위엄처럼 바빌론의 그 어떤 느부갓네살 왕권의 어떤 위엄을 더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메데바사는 여기 이제 곰, 그 힘 있죠. 힘 있고 잘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도 덩치도 크고 하면 그런 뭐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 이 표범, 날래고 하는 게 아마 헬라의 그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10뿔 달린 짐승들,
이게 사실은 이제 로마라 할 수 있어요. 로마. 그래서 이제 이 로마 때에 뭐냐 하면은 이때에 하나님이 뭡니까? 그 7장 11절에 가보면, 하늘의 보좌를 이래 펼쳐놓고 거기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광경을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그분이 옷은 희기가 좌정하셨는데 항상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이더라. 이분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이분이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 앞으로 누가 밑에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13절에는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기 나와 그에게 인도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인자 같은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해요. 학자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옛날 뭐 김세용 교수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고 한기태 교수도 그렇고 그 하나님 아들 인자론을 다루면서 그래 달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 앞으로 이제 그분이 앉아 계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면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거는 저는 그걸 해요. 이거는 뭘 보여주느냐 할 때요. 신약에서 이야기를 한 대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인자 성자니까 성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게 나와 인도되었다. 이거는 이제 성자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활해가지고 성천에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에 올라가는 이걸 이야기해요.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광을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죠.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대로 이게 바로 그 광경이다 싶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런 상황이에요.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의 권세 모든 이제 통치하는 통치권을 인자에게 다 넘겨주잖아. 그 인자가 이때부터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돼. 통치. 그래서 여기 다스리는 이거를 먼저 14절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뭐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인자에게 다 줬어요. 다 넘겨줬어요. 부활하신 그분에게. 부활 성전에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에게. 근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각 방한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럼 이 나라가 뭡니까? 성도들의 나라예요. 성도들의 네 큰 짐승을 극복하고 후에 그 나라 세워지는 나라. 그리 언제 세워지느냐 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 다니엘은 짐승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 그럼 인자가 어떻게 부활해서 성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통치를 시작하신 거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뭡니까? 통치를 시작을 해가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 그럼 그걸 위해서 뭐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게 뭐입니까? 뭐라 해야 되면 신약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걸 교회라 안 합니까? 교회거든. 하나님 나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교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교회를 마지막에 재림 때까지입니까? 이루어가면서 완성시켜내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내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는 뭐라 합니까?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 교회가 영원한 나라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참, 참, 이렇다면은, 그럼 이걸 하나님 나라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입니까? 천당, 저것만 하나님 나라 아니죠? 저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래, 이게 이제 전체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누구만 알겠습니까? 주님만 알지. 주님만. 자기 백성 주님이 알고. 그러면 죽으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지. 이 주님의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땅에 묻혀졌을지라도, 그래서 땅에 우리 자는 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자는 자들. 죽어서 자는 자들, 묻혀 자는 자들. 땅 속에 있을지라도 자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땅에 있을지도 이 사람들은 뭐라 해야 됩니까? 잘지라도 죽은 자들도 뭡니까?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있는 사람들. 낙원에 있어요. 우리 죽은 최 목사님도 몸은 지금 저 있잖아요. 그럼 물다가 그냥 가지고 묻어부으니까 땅에 살라가지고 화장을 해가 그래 묻었지. 그래 있지만은 우리가 최 목사님 지금 어디 있느냐 할 때 거기가 파라데이소스 낙원 안에 있어요. 그게 낙원이에요. 그 서울은 아니거든. 그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은 내나 땅이지만은 땅 아래의 세계를 서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야곱도 사실은 땅 아래의 세계를 서울이라고 했거든. 내가 죽어서 서울로 내려간다 이렇게 했거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는 신자의 죽은 신자는 어디에 있느냐 할 때 파라데이소스 안에 있어. 낙원 안에 있어. 그럼 이런 전체가 뭡니까? 어우러지는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나라예요. 그 7장에서 보여준 거는 사실은 이제 이걸 보여준 거지. 그 성도가 싸워 이기더니 때가 되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런 이야기. 성도가 나라가 얻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이런 이제 이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런 어떤 세상. 이게 아마 이거는 재림하셔서 아마 이걸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이런 세상. 그래서 사실 이 7장에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할 거는 25절에 가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죠. 지내리라. 이렇게. 이걸 이제
그러면 이 고난은 이 고난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이제 고난의 때를 이야기해요. 한때 두때 3일 방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한때 두때 얼마나 기간이 얼마냐 기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고난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의 때를 암시하는. 그 고난의 때 고난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이런 나라를 이루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 시작이 언제냐? 그 로마 시대다. 넷째 나라 때다. 그걸 다니엘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지. 다니엘이 그렇게 고민한 거지.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다니엘은 이제 미래를 보고 있어요. 뭔 미래야? 아,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먼 미래를 바라본 거지. 먼 미래를 내다본 거지.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 자기 나라 돌아가질 않았어요. 바빌론 포로 이래 했는데. 그거 가봐도 자기가 갈 나라도 아니거든. 어디 있네? 저기 있는데, 저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12장에 더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부터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던 그 나라인데 또 그 나라가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고 그분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심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자들임을 다시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사오니 저희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도 이런 소망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돌아갈 것도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참 사라져 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희들 하여금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얼마나 살다가 갈지 모르지만은 가는 날까지 참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이 교회가 영원한 영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